네, 참 예수님, 네,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을 제가 감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방 신부님의 영성을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점성에서 면역까지인데요. 점성정신,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 미수한 데 충실,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점처럼 드러나지 않게 성인이 되자, 또 성모 마리아 우리 어머니라는 그 방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저의 견해는 맨 마지막에만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창설신부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성정신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인데요. 영혼의 빛 1966년 11월 9일 강론에서는 설립신부님께서는 면역에 이르기까지 침묵, 대월의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66년까지는 설립신부님의 영성은 침묵, 대월, 면역의 3단계였어요. 이 당시에는 점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17일 그 영혼의 빛 강론편에 보면 기도와 점성정신이라는 제목의 영혼의 빛 강론에서 처음으로 점성정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967년 8월 1일 날 그 완덕론이라는 제목으로 점성, 침묵, 대월, 면역무아, 면역무아와 주 예수는 하나다. 점성을 모르고서는 수도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면역무아에 이르는 길에 점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설립신부님은 190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당신 나이 이제 68세 때 점성을 제일 앞에 점성, 침묵, 대월, 면역무아라는 어떤 완덕에 이르는 길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창설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에 성인이 많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성인이 날 것이다. 옛날에는 고신극기하는 성인이 많이 났다. 그들과 같이 요즘도 편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일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받으면 된다. 점성에 대한 정신은 비관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모든 순간에 벌이를 많이 하게 된다. 모든 순간 황금을 버는 것이다. 알아주는 것을 표준해서 값을 정하지 않고 하느님과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표준 삼아서 하게 된다. 친한 정도대로 순간이 값지고 복된 순간이다. 라고 67년도 강론에 말씀하십니다. 점성 정신으로 인해서 성인이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아마도 소아데레사 성녀께서 성인 품에 오르시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소아데레사 성녀가 성인 품에 오르신 때는 1925년, 그러니까 우리 창설신부님이 26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60이 넘어서 창설신부님께서 점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이게 구두로는 써 오셨겠지만 아무튼 67년도에 영혼의 빛에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잠을 잘 안 자고 밥도 거의 안 먹고 또 극기고행 그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 정말로 힘들어야만 성인이 된다고 믿어왔었는데 이제 창설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받으면 되고 또 점성정신으로 매 순간 하느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성정신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모든 순간에 황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 이렇게 황금, 요즘 말로 말하면 황금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황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돈을 우리가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황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느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점성정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수도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서 또 하고 싶어 합니다. 세속적 정신이 지배하는 사람은 점성 정신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설립신부님은 우리가 서원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덕을 닦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점성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점성 정신이라는 것은 매일 생활에서 매 순간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과 맡은 일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우주 만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에서 모든 만물이 생겼고, 우리의 성화의 길도 가장 미소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충실히 행하는 점성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이제 성공의 비결, 단어를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사회에서도 사실 점성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정신인데,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정신으로도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아삼주에 브라마푸트라 강에 둘러싸인 마줄리 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우기 때마다 이제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브라마푸트라 강에 이제 커다란 댐을 건설하게 됐는데, 이제 그 마을이 수몰되어서 35개나 되는 마을이 수몰되어서 사라졌고, 이 강 가운데 이 마줄리 섬도 점차 이제 침수되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러니까 1979년 당시 16세였던 인도의 이제 자다부 파잉이라는 사람이 홍수로 많은 나무가 쓸려가니까 마줄리 섬에 이제 안 되겠다. 이 햇빛에 타 죽은 뱀을 보면서 섬을 지키고자 이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다부는 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그 마줄리 섬에는 여의도 면적의 2배 가량의 숲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성이 가진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항구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점성 정신에서 정성스럽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점성 정신이라는 것은 수도 생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힘이고,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40년 동안의 그 정성스러움이 한 섬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각국 정상들이 했었으나 몇몇 나라들이 탈퇴를 하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고 이렇게 협약을 했으나 각 나라에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15살의 이제 크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매주 학교에 가지 않고 금요일에 이제 학교 대신에 의회로 찾아가서 피켓 시위를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각국,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금요일날 등교를 안 하고 그런 시위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운동이 되게 일파만파 퍼지게 돼서 많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우리의 이제 각국이 탄소 배출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의 지극 정성이 이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사실 종교적인 언어라기보다는 뭐 사회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영린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영린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정조대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중용 23장을 아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정조대왕이 을 모시는 내관이 중용 23장을 이제 말하게 되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으로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나고 자란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중용이라는 그 뭐 한자로 쓰인 것을 이렇게 한글로 풀이한 것이죠.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면역무화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쉽게 갈 수는 있겠죠. 곤모술수로 지름길을 선택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변화시키는 힘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소한데 충실. 설립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 그리고 다음이 이제 믿음으로 미소한데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 그러니까 미소한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느님 눈에 들게 함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작은 일에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니까 즉 양심부를 밝히면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관은 있는데 연관은 넘어가겠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평범한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평범한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습을 죽을 만큼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 한 그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은 좁은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겠죠. 아주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합시다. 문을 여닫는 것부터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부터 문을 여닫는 거 하나만. 왜냐하면 우리 설립신부님,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새로운 입회자가 오면 문을 여닫는 시범을 손수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점성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여닫는 사람은 큰 일도 정성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여닫을 때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닫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대충 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여닫는 거는 점성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정성스럽게 문을 열지 않을 때 설립신부님께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신 문 여닫기였는데 후배들이 잘 지키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문을 여닫는 거 정성스럽게 하면 이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시작이고 또 수도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것들은 뭐 문을 여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작은 미소한 것들을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이런 재미가 되게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마음이 좀 많이 평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매사에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 미소한 데 충실한다는 것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정신으로도 훌륭한 것이지만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에서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키워내야 할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미소한 데 충실한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을 이제 매 순간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새 자신의 믿음도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신비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신비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는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미소한 데 충실한 것은 그 문을 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슬리퍼 갈아 신는 거. 우리 수도에는 슬리퍼를 되게 자주 갈아 신는데 슬리퍼로 갈아 신는 거, 또 양치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양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소파에 앉는 거. 정말로 사소한 것들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정성스럽게 예모답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 지금, 오늘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생각들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그 쓸데없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소한 일을 할 때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그런 걱정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소한 데 충실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점성정신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미소한 일에 충실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고 어린이와 같은 천진한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통과시켜줍니다. 동전 2잎을 전부 드리는 그 믿음의 봉헌이 가장 큰 돈을 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전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과 친하면 일에 천하고 귀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 친한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몽땅 다 드려야 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정도는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에게는 전부 다 드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조금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못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과 친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하느님 사랑하는 정도가 강하면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에 열매가 많고 또 그 열매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보잘것없고 비천한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할까요? 왜? 그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참 사랑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와는 거리가 더욱더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사랑해야 합니다. 창설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자꾸 창설신부님 말씀과 또 설립신부님이랑 자꾸 용어를 혼동을 하고 있는데 설립신부님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고 실행할 때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실행하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만큼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며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점처럼 드러나지 않게. 설립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점과 같이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해야겠다. 가치 있게 살려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내려가신다. 도무지 드러내지 않고 무에 계신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일러주신다. 이와 같이 점성적이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점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좌표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점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표시한 거죠.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도 그러한 점처럼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 설립신부님은 강조하십니다. 근데 저 자신을 성찰해 봤을 때 이 교만하고 제가 허영심이 많아서 제 안에 조금만 이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되면 형제들에게 이 대놓고 이렇게 좀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은근하게 자랑을 펼쳐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러한 우리의 그 허영심을 알고 드러내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영심에 대해서 좋은 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교만, 겸손, 권면, 분노 이것을 쓰신 브라가의 마르티누스 김현 신부님이랑 김현웅 신부님이 그 옮겨 놓으신 책인데 너무 좋아서 좀 통째로 옮겨 보았습니다. 삶에서 그 추구하는 많은 것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것들은 얻고 나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얻고 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이 허영심, 칭찬 같은 것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칭찬받는 것이 더 큰 바람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명 인사와 같이 존경하고 따를 때 기쁨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흉내내고 또 청소년들은 젊은이들처럼 막 힘이 센 척을 하게 되죠. 젊은이들은 또 노인들의 지혜를 열망하게 되고 노인들은 또
살아갈 날보다는 지나온 자취의 발자취를 통해서 또 명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위와 같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남는 건 결국은 이제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들은 올라갈 곳이 더 없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가는 길이 모두 다 다릅니다. 더러는 그들이 받은 명예를 드러냄으로써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더러는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때문에 또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저의 경우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저는 막 좋은 옷이 아니라 싼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치스러운 삶을 자랑하지만 또 어떤 수도자는 나는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또 자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알리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행인지 악행인지 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허영심을 고치는 일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이 과대평가를 하고 자만심으로 우쭐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바르게 인지하기가 어렵죠.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저를 더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아첨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저를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신부님 너무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사실 그런 아첨은 저를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그 말을 맞아. 나는 영성이 뛰어나지. 라고 저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그게 망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남들이 주어지는 평가, 나쁘든 좋든 그런 평가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그 지난 날들을 들춰서 자랑하게도 만들지만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자랑하게 만듭니다. 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 미리 우리 형제들한테 나는 올해 어디 또 강의하게 돼 있어. 그런 걸 또 나한테 맡기는지 몰라. 근데 제 속에는 그런 강의를 한다는 어떤 그 허영심이 이제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미리 그 허영심이 가득 찬 것들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삐져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은 어느 편이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길한 상황에서도 허영심에서 비롯된 그 용맹함과 오만, 그리고 승자가 된 것 같은 그 자만으로 가득 차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개선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이라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허영심을 조심하고 우리는 점처럼 드러나지 않게 라고 하는 것이 또 점성정신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점성정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을 이제 상설신부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느님은 성이 노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점성정신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 점은 천지 만물을 내고 점성정신은 성인을 낸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면서 또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정신을 다해서 우리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설립 신부님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립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성녀가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립 신부님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성인이 되기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느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은 죄, 사욕, 분심, 본성을 떠나서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느님께서 싫어한다고 판단이 들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올라와도 만유 위에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느님만을 사랑하려고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또 특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전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성인 성녀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성인 성녀가 꼭 되어야 하겠다고, 또 혹여나 성인이 되지 못한다면 빚쟁이가 될 거라고 설립 신부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설립 신부님은 만약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람 있는 그 본격적인 맛을 못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인 성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느님만을 사랑한다는 뜻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으로 가고 있음을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 성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나깨나 성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느님의 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느님 성화 사업에만 힘을 쓰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른 자연적인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계의 창조보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의 창조보다 하느님의 본 사업인 이 성화 사업에 마음을 전력 투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그러므로 성인이 된다는 의미는 이 자연 세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준비 사업인 이 자연 세계에 뿌리 내리지 않고 주님의 본 사업인 이 신비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성인이 되려는 이한테 자연계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주시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게 되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계에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다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설립 신부님의 그 신학교 시절 교수 신부님들은 우리 방 신부님을 평가할 때 학내에서 그 여러 가지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방학 때 그 화려한, 뭐가 화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화려한 복장으로, 신학생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그런 화려한 복장을 차려입고 거리를 나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죠. 교수 신부님들은 설립 신부님을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제 사정회의를 했었었고, 교수 신부님들은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우리 그 방 신부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계약을 하자마자 교탁의 앞에서 이제 나 오늘부터 성인이 될 거다 라고 이제 학생들 앞에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 늘 말썽도 부리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 방 신부님은 그 동료들 앞에서 성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후 말도 잘 안 하고 규칙도 잘 지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인이 되려면 별난 사람, 하느님의 간택된 사람만이 성인이 되는지 알았으나 지금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느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안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되실 수 있으시겠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이 되는 길은 아주 어려운 길이고 또 험난한 길이라고만 여겨서 아예 성인이 될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한 성덕에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립신부님은 수사수녀들에게 천국과 의덕을 구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고 그 구절의 의미를 이 성인만 되어라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 라는 표현으로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들만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덕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인이란 엄청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짓눌린 처참한 인생을 사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은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을 보면요.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남녀, 병자들,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수도자들의 모습 안에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들을 성덕의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이 사막의 교부들처럼 혹은 순교자들의 삶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성덕의 표양들에 겁을 먹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안배해 주신 그만큼 하면 되는 거죠. 설립신부님은 수도원에 들어오는 이들은 모두가 다 성인 성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고 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도원은 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학교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성인이 될 수 없다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 이 성인이 되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면 그 마귀는 그 성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에게 너는 성인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그 사람, 그 수도자에게 머릿속에 넣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덕을 향하는 자에게 악마가 많이 유감한다. 물질을 다 떠나고 전력을 기울여 하느님께 가는 이에게는 무력에 대한 유감은 안 한다. 마귀는 이때 철퇴전법을 쓰게 된다. 딴 수도원에 가면 성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유감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마귀가 너 이 수도원에서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수도원 가게 되면 너는 성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덕을 향하는 자에게 그 악마가 많이 유감한다는 표현은 그 우리 고전인 칠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와서 괴롭힐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그 악마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넣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가진 사욕, 욕망에 의해서 그냥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덕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성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마가 붙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또 이성으로 유혹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수도원에 가라고 이렇게 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가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설립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는데 성모 마리아는 정말 성인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성인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성총은 성모님을 통해서 내게로 온 것이니 내가 만일 성인이 되었다면 온전히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자연세계를 먼저 내시어 신비세계를 준비하심 같이 내가 육신으로 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는데 이는 신비사업의 준비사업, 자연계의 사업이죠. 준비사업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 사업은 성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성모님을 상징하는 부모를 우리가 위해드리니까 성모님은 한없이 우리가 위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나 성모님 모두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혼배하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셨고 성모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어머니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성모님과 그 사도 요한을 연결시켜 주셨죠. 몇십 년 생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연계의 생명은 몇십 년, 혹은 100년. 성모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모 마리아라는 우리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100년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죠. 100년 가지고는. 성모님을 통해서 영원한 1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성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는 그저 신비세계를 준비하는 준비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 진주, 보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비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인 성녀를 낳으신 분이시고 또 내 영혼을 낳으신 분이시며 은총의 혈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은총의 혈관. 은총은 인체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은총의 피로써 내 영혼을 낳으신 분이 성모님이시다. 영성의 피는 은총이다. 피는 생명이다라는 비유를 하시는데 은총의 피가 성모님을 통해서 흘렀으므로 성모님에 의하여 낳으신 영혼이 아니면 성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립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립신부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모님에 의해서 성인이 탄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 영혼을 낳으시고 은총의 혈관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해 주고 계시죠. 실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실제로 하늘에 올림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모님한테 전구를 청하는 것이 예수님께 좀
죄송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리서에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970항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그 마리아 어머니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계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도 신부와 주교들이 참여하죠. 일반 신자분들도 보편 사제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사제직은 신부와 주교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임무도 역시 이 그 사제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계를 흐리지 않고 오히려 유일한 그리스도의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킨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설립신부님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 전에 벌써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육신의 어머니를 정해주셨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얻지 못할 성모님까지 호수천신까지 준비해 주신 이 사랑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도 하느님께서 나를 기르시기 위한 양육비로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보아 확실한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련하셨고 부탁하셨고 사랑을 좀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어머니는 70년간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면 영생, 영원한 생복, 영원한 복을 낳아주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짐작해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육신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죄의 인연입니다.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죄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과 저와의 관계는 전능의 인연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친의 어머니와는 죄의 인연이고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시죠? 전능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에게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인연이신 성모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만 매여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신비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시죠. 성모님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씀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다고 노래하십니다. 복음의 역설이 성모의 노래에 잘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권력, 부귀, 영화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교 시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이들, 굶주린 이들이 하느님 마음에 듭니다. 하느님께서 굽어보시는 사람은 가련하니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예전 번역으로는 송구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작은 일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값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의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당신 아드님의 십자나무 아래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신비세계의 입구이고 우리를 성인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성인이 되는 첫 발걸음은 늘 점성정신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지 못한다면
또 신비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점성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고 늘 깨어 작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어머니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님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점성 정신으로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묵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